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8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생명은 무한하게 생장한다. 인간은 무한 진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진화. 우리들의 생명은 항상 한층 높은 진화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것이 어떻게 해서 한층 높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한층 높은 것이 그것보다도 저차, 즉 차원이 낮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낮은 것이 한층 높은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낮은 것이면서 한층 높은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 한층 높은 것에 접촉하는 것에 의해 자기 안에 있는 한층 높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오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층 높은 것으로 생명이 진화해 가는 것은 이미 한층 높은 것이 생명의 내부에 깃들여 있고 그것이 갖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경험에 의해 촉발돼서, 즉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나서 빛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지금 베풀어져 있는 환경이나 조건, 경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경험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 의해 우리들은 내재하는 무한의 신성을 한층 많이 개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무한한 진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절실한 소원인 것이다. 우리들은 존재의 근원을 알려고 하고 현상의 안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고 선을 구하고 미를 추구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진보와 향상을 원해온 것이다. 그 소원의 주체자인 개 생명의 자기가 죽음과 함께 종언을, 여기서 종언이라 하면 없어지거나 죽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언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합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육체는 죽을 것이다. 뇌세포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뇌를 통해 발현하고 있던 의식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주체로 하는 인간이 죽는 것은 아니다. 오직 육안에 보이는 인간의 의복, 즉 육체가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육체라는 의복을 통해서, 육체라는 안경을 통해서 경험해온 갖가지 지식, 지혜, 능력, 깨우침 등은 육체라는 의복을 벗고 육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난 후에도 우리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다음의 진보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영원한 존재이고 안에 무한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그 무한을 개연하면서 무한히 진보해 가는 생명인 것이다. 진정한 자유. 우리들은 무한을 구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자유를 구하는 존재다. 어째서냐 하면 인간은 신의 자기 현현이고 본래 무한한 자유를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란 뭔가 자기를 속박하는 것을 부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그와 같은 대립적 관념, 상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대자가 되는 것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신의 자기 현현이고 절대자의 자기 실현이라고 깨닫는 것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실상관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어째서냐 하면 우리들은 실상관에 의해 자신이 신과 일체이고 절대자와 일체이고 환경이라든가 밖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타물, 즉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현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관은 최고의 신인 합일의 행사인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구하는 한 누구나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행으로서 쉽게만 한 것은 아니다. 인간 탄생의 찬란한 사명.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개 생명의 발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주 대생명이 제 아무리 장엄하게 우주에 충만해 있을지라도 만일 개 생명이 발현하지 않았다면 어디에도 진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오묘하게도 신에게는 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신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개 생명이 필요했고 그것에 의해서만 진실한 자유를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우주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1월 성신이 공간을 장엄하게 운행할지라도 초목조수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운행하고 있든가 본능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주에 인간이 탄생한 것에 의해서만 신은 신 스스로가 인간으로 나타나와서 의식적으로 자유를 체험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사명의 위대함은 이것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신은 인간 없이는 생장도, 진보도, 자유도 체험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곤란에 도전하라. 인간의 자유는 그가 환경이나 처지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다. 환경이 어떠니까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처지로서는 도저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한 데서는 환경이나 처지의 노예일 뿐 자유의 주체인 신의 자식의 자각을 얻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더욱 실상관을 행해서 절대자와의 일체감을 깊게 하라. 모든 환경, 처지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운동의 도구와 같은 것이다. 목마나 철봉이나 평균대나 링 등은 어느 것이나 운동선수가 그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환경이다. 운동선수는 스스로 그와 같은 조건을 구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육체의 운동미를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다. 이때 운동선수는 주인공이며 자유의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체조 시간에 학생 스스로가 그런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목마 연습이나 철봉 연습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학생은 강요당한 것이니까 자유를 빼앗긴 셈이다. 같은 목마나 철봉으로 운동하면서도 전자는 주인공이며 후자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인 것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인생의 승자가 되는 자는 수동을 뒤집어서 능동으로 삼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항상 수동인 자는 노예이고 패자이지만 능동적으로 스스로 나아가 곤란에 도전하는 자는 항상 승자이고 주인공인 것이다. 현상세계는 무한향상의 세계. 무한향상할 수 있는 힘이 모두의 내부에 있다. 이 세계는 무한향상하는 힘에 의해 유지되고 무한진보하는 힘에 의해 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때 파괴적 사건이나 소극적 일이 일어나오더라도 결국은 파괴적이었던 그 일이 향상의 동기가 되고 진보의 계기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다. 전쟁은 대파괴다.
우리들은 그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찬성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전쟁은 대파괴를 가져옴과 동시에 새로운 인류의 자각과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세계에는 전쟁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실현되려 하고 있고, 농촌 여성의 노예적 지위로부터의 향상, 원자력의 발견과 평화적 이용, 불탄 자리에 들어선 신도시의 넓은 도로 등 전쟁의 대파괴가 없었다면 좀처럼 용이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비관해서는 안 된다. 현상계는 무한 향상하는 세계이다. 왜냐하면 현상계의 저 깊은 곳에는 무한히 완전한 실상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시간적 순서를 통해 현상계에 공간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히 완전한 실상세계는 유한한 현상계에 아무리 전개돼도 다함이 없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 풍부하게 나타나오더라도 다해서 없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전진과 향상과 진보와 무한히 풍요로운 발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실패한 듯이 보이는 일 속에 다시 전진하는 계기가 깃들여 있음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비관은 금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관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온다. 좋은 일이 일어나온다고 실상원만의 세계가 이미 있음을 마음으로 주시하고 지금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실현되어 오는 것이다. 희망의 항구에 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계는 전진하는 세계이다. 더구나 그것은 현상계의 만물이 모두 파동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까닭으로 파동치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긴 막대기라도 밀면 막대기 전체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한 번에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파동치면서 혈관이 순환하듯이 맥박이 뛰면서 간조와 만조의 리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을 어두운 방향으로만 향하게 하고 비관하는 사람은 썰물 때에만 물결을 타고 밀려 내려가고, 밀물 때에는 닻을 내리고 나아가지 않는 배와도 흡사하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퇴보하고 실패하며 좌절해서 진보와 향상의 우주 물결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썰물 때 닻을 내리고 머물고 있다가 만조 때 마음껏 전진하는 사람이 보다 속히 희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밝은 방향만을 바라보도록 하자. 이념을 배양해서 대성하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다 높이 향상하고 싶다고 하는 내부 소원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 내부 소원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보다 어려운 학업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게 하고 새로운 발명에 매진하게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다 큰 능력의 발현을 원하고 곤란을 극복하고자 빙벽이나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맨손으로 기어오르고 눈 덮인 험산의 낭떠러지를 스키를 타고 활주하고 도약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또한 인공위성이나 우주복에 몸을 맡기고 지구를 회유하고 더 나아가 지구권을 벗어나 달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들 모든 소원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것이 깃들여 있어서 그것이 현재보다 더 많이 발현하고 싶다고 하는 내부의 소원이 돼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의 폭발력이 있어서
그 힘이 잠시도 그치지 않고 마치 시동이 걸린 자동차처럼 앞으로 인간을 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엔진의 운전을 실제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사람과 공회전만 시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이 내부 엔진을 공회전시켜서 에너지를 헛되이 소비하고 내부의 전진을 향한 소원을 공회전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의 고귀하고 청정한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고 하자. 그 희망의 고귀함과 청정함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희망은 한층 신성하고 고귀한 것, 즉 신의 세계의 것인 창조의 소원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된다. 여러분의 희망 또는 야심이 가령 지금은 여전히 막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막연한 희망은 멀리 지평선 위로 아득하게 떠오르는 거대한 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은 아니고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눈앞에 나타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 아무리 작은 전마선과 같은 연락선일지라도, 여기서 전마선이라고 하면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그런 연락선일지라도 혼신의 용기를 내서 노력하고 자기 배의 키를 조정하여 그 거대한 목표인 모선에 다가가면 점점 그 모선과 작은 연락선의 거리는 줄어들어 마침내 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 내부에서 촉구해오는 소원에 자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말로 진실한 소원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신과 관련된 것일 것이고, 신이 촉구하고 계시는 소원이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반드시 실현될 소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실한 소원의 필연적 결과이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무리 신으로부터 촉구되어 온 소원일지라도 그것을 단지 허공에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나팔꽃 종자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나팔꽃의 원형이 있다. 그 원형을 이념이라고 한다. 튤립의 구근 속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튤립꽃의 이념 또는 원형이 있다. 인간의 안에도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윽고 꽃과 같이 현란하게 꽃피어 나올 수밖에 없는 원형 또는 이념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 이념을 인간에 대해서는 내부 이상 또는 단순히 이상이라고 부른다. 나팔꽃이나 튤립에게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자면 그들에게 비료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료가 부족하면 내부에 아무리 꽃의 이념이 깃들여 있어도 멋진 꽃을 피울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 깃들여 있어도 거기에 비료 주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 이상은 구체적인 큰 꽃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상 실현을 위한 비료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필요한 자료를 몸에 익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식과 교양을 몸에 익히기 위해 잠시도 공부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해서 약간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나 구근은 외부에서 보면 그저 정지되어 있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동화하고 자기의 것으로 해서 내부의 이념을 구체화하기에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아하고 생장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여러분도 자기 내부에 깃들인 이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질서를 세워서 그것을 행동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발명가, 저술가들은 아무리 연로해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추진하는 높은 이상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이상은 신에게 연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그것을 크게 실현해도 지나칠 것은 없고 아직도 얼마든지 거대하게 개화될 이상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젊은 여러분이 조금 자기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해서 그 약간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